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욥기 중반 정도 왔습니다. 그러나 구성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욥기는 마지막입니다. 다시 말해 욥기는 이 앞에 이 욥이 고난 당하는 배경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내용은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엘빌솔, 소 이렇게 외울 수 있는데 이렇게 세 명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욥이 대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번의 사이클이 돌고 끝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등장하고 이 욥기가 끝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사이클의 엘리바스의 주장이 바로 22장의 내용이고요. 23장, 24장은 욥의 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대담이기 때문에 구성상으로는 거의 막바지고요. 뒤로 갈수록 욥의 말은 점점 길어집니다. 그 욥의 대답이 이제 여기서도 23장, 내일 볼 24장까지 이어지고 이후에는 막 세 장씩 욥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 길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욥의 말이 길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은 죄가 벌보다 작다는 겁니다. 벌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임한 벌이 자기가 지은 죄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무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죄가 하나도 없다. 자기는 완벽한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받는 재앙은 자기가 지었던 자기 삶에서 이루어졌던 어떠한 실수보다도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의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길 소망합니다. 4절에서 5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내 입에 정말 할 말이 그득하다.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6절에 나와 다투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실 분이라고 욥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7절에 정직한 자는 변론이 가능하고 그 정직한 자가 변론하게 될 때 심판자에게서 벗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고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자기가 얘기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8절 9절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얘기는 아무리 해도 친구들이 듣지 않아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잔소리만 하고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만이 욥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시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욥은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욥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23장 1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과 같이 훨씬 더 좋은 존재, 더 훌륭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전체 문맥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요 자기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욥이 자기가 지금 무죄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더 순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번역이 굉장히 문제가 돼 있는데 이미 너무 그렇게 퍼져 버렸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도 번역을 이걸 수정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수지 맞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국 교회 내내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할 정도로 이 말씀이 오해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욥은 자기가 이미 순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요 자기가 무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있다고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내가 불순물이 많은데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내가 순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욥의 이 친구들의 입장에 더 가까운 말이죠. 너가 지금은 문제가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한테 고난을 왜 주셨는 줄 알아? 너를 더 순금과 같이 더 높은 신앙의 경지까지 오르게 하려고 너를 지금 고난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욥이 말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지금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무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불에 넣어봐라. 나는 그래도 고난의 풀무불에 넣어도 자기는 털릴 게 없다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검찰이 털면 뭐 압수수색하면 없는 문제도 이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봐라. 나는 순금이다 이 말입니다. 원래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모든 족적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무죄함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시험해 보시면 고난으로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번역이 우리가 굉장히 오해가 된 거죠. 지금 되게 문제가 많고 부족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금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욥은 지금 시종일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하다. 심지어 하나님이 고난으로 한번 나를 단련시켜 봐라. 그래도 나는 여전히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도 순금이었고 지금도 뭐라는 거예요? 순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지 전체 문맥의 말이 맞는 것이고 이 번역이 조금 오해가 소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이 그러면 이게 틀린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길을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냥 내비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문맥이나 원래 원문에 가까운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욥은 시종일관 질기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지금 자기의 고난의 이유는 그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시험하셔 봤자 나의 결백함을 아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논쟁이 친구들과의 토론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점점 이 욥은 친구들과 무슨 대담을 하거나 친구들에게 공격을 하거나 친구에게 무슨 말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호소의 방향은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죠. 친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나의 모든 걸음 다 아시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순금과 같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내 발과 내 모든 길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15절에 보면 욥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해서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욥이 아직도 힘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까? 힘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또 얘기하는 거 보면 막 호소하는 거 보면 아직도 힘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무죄함을 막 아뢰면서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바닥 밑에 뭐 지하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더 내려갈 데도 없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무죄 주장을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
욥의 무죄 주장이 어쩌면 이게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은 너무 빨리 답을 내리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너무 우물쭈물하고 이제 우유부단해서도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민하는 게 문제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인생의 많은 문제와 선택들은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숙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도 계속된 자기의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 주장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결국에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자기가 무죄 주장을 막 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비춰져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있는 바닥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들게 된 것이죠.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친구들에게 말싸움을 해서 이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고정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의 뜻과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다음에 욥의 친구들과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당했을 때 자꾸 사람들과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과 풀려고 하고 사람들과 어찌어찌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려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규합해서 자기 편을 들게 만들고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견을 자꾸 이야기하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많이 내 편으로 만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위안을 받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욥도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과 말싸움을 통해서 자기 편으로 설득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게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결국에 일의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결정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은,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자기의 일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이후에 만약에 욥이 회복된다면 그것도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말싸움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친구들과 막 언쟁을 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는 오래 하지 말라고. 회의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회의 오래 해갖고 발전하고 막 달라지냐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끼리 모여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게 낫는 거죠. 회의 오래 하면 회의만 든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과 머리 싸매고 뭐 이게 치열하게 뭘 해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결국에 일을 결정하시고 작정한 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만 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만 바라보고 나간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 거죠. 예수님을 다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보고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간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을 의지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억울한 게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면 억울한 일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확신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보호를 받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기의 말을 좀 듣고 공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공감을 해준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의 편이 돼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은 17절에 보면 어둠이 아니에요.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는 고난의 본질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더 힘들면 어떡하지? 더 어려우면 어떡하지? 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 어떡하지? 내 미래는 어떡하지? 내 자녀들은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대한 두려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누구의 생각을 해야 될까요? 누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이유를 모르더라도 그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사람들과 편가르지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께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